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8일을 맞아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뒷부분을 봉독하겠습니다. 15장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네,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에 대한 교훈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다투고 갈라선다는 거, 우선 겉보기에는 좋지 않고 아픔과 상처가 되지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열심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의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복으로 하고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14장 28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 동안에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큰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덧붙이기를 하는 그런 그 요상한 교리를 전한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고서도 뭔가 해결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이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세계 교회 협의회, 오늘로 말하면 WCC가 제1차 WCC가 개최가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선 15장 전범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요, 이 회의에서 베드로의 그 환상의 보자기 사건 알지 않습니까?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보자기 이야기가 나왔고, 그 결과가 이야기가 나왔고, 이어서 바나바와 또 바울이 세계 선교 1차 여행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또 보고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이 회의의 사회를 보았던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베드로의 주장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할례와 모세율법과 관계없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그냥 구원의 도리를 아주 선명하게 여기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편지로 써서 유다와 또 실라라고 하는 두 대표에게 들려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서 파송해온 대표들과 함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교회 협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편지로 전달했죠. 거기서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은요, 우리도 다 지키지 못하는 모세율법을 어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덧씌울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된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한 것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야곱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은혜를 받겠다는 것을 말했거든요. 바로 이 점을 들어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도리를 천명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 말을 전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매우 기뻐하며 이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욱 힘을 얻어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여러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 이 사도는요,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 은사가 있어요. 예,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의 빛을 받아서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때에 처음부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서, 이방의 임금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가 크게 고난을 받으며 쓰임받을 인물인가, 그릇인가를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만 말씀 전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것이죠. 우리가 1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우리가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이 어떠한가 다시 돌아보자. 그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선교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과 장로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국률과 그들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렇게 제2차 선교를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도 서로 찰떡궁합이 맞는 것이에요. 다음도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래, 가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뭐냐면은 선교팀 구성에 있어서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지요,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이 노!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보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 요한이 이 바울 선교팀의 동행에 가다가 버가 배를 구브로까지는 잘 갔어요.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배 타고 이제 내륙에, 오늘 말하면 터키예요. 제일 아래 항구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마가 요한이 돌아갔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이리로 가지 아니한 이 사람을, 마가를 다시 동행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우리가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훌륭한 선교사들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때로는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상처 입고 갈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천사같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일을 이뤄나가시고 이 선교의 총주도권을 가진 성령께서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해서 바닷길에서 구브로로 갔고요. 다음에 바울은 1차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었던 그 유다와 실라가 있었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파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수리아로 해서 길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내륙으로 해서 가는, 이것도 서쪽으로 가요. 이렇게 바나바 팀이나 바울 팀이나 다 똑같이 서쪽으로 가요. 복음이 서쪽으로 간다는 것도 의외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주도하신 거예요. 왜 서양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후에 동양 아시아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어떤 구상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갈라져서 각각의 선교팀을 이루고 이제 떠나게 된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 말씀이 주는 그 교훈,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라는 훌륭한 선교사들의 충돌과 갈라섬에 담겨있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불미스럽고 상처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 나타납니다. 과연 두 사람은 화해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이 사실은 한 팀으로 진행한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크게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 두 선교사가 모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요, 어느 한쪽의 리더십은요 상처를 받고 사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선교팀을 꾸려서 2차 세계 선교를 나간 것은 두 사람을 위해서도 저는 잘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에서 처음에는요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한 선교팀이었어요. 근데 구브로 섬을 지나고 나서부터 바뀌어요. 서열이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요 생각할 때 마가가 구브로를 지나서 밤빌리아 퍼가 내륙으로 갔을 때 되돌아간 것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도 당시 그 기독교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기독교 핍박자로서 그렇게 오해받고 인정받지 못할 때 바나바가 나서서 신임을 받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에 바나바가 혼자 할 수 있었지만은 갈라디아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아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바울의 등장에는요 바나바의 그 역할과 공헌이 세우줌의 은사가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1차 세계선교여행 때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면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요 이 과정에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다고 봐지는 겁니다. 자기 삼촌인 바나바가 주도해간 선교였는데 지금까지 주도권을 쥐고 나갔는데 바울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가 무슨 뭐 기후나 날씨, 무슨 음식 문제, 문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되돌아갔다기보다는 더 큰 문제, 심리적인 고통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각각의 탁월한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각각의 선교팀을 꾸려서 나가게 되니까 한 팀에서 두 팀이 되었고요. 또 각각의 팀 안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영적 건강한 소열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가게 됐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며 성령께서 이 갈라섬을 허용했다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이제 바나바와 갈라서면서 실루아노, 이 사람 이름이 실라로 나와 있는데 본명은 실루아노예요. 헬라식 이름이죠. 신라와 한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신라는 본래 예루살렘 공의의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안심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을 전달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그때 이 신라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신은 지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설교자로 있다가 선교사로 나간 건데 신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회 소속이에요. 안디옥 교회 소속인 사람을 자기의 선교 파트너로 둔다는 거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이 실루아노, 신라도 역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어지는 16장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우리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우리를 너희가 사전에 심의하지도 않고 우리를 채찍질했다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 그 가론들에게 항의하거든요. 아, 실루아노 역시 로마 시민권이 있었구나. 이런 모르는 점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바울이 신라를 자기의 파트너로 맺어서 같이 선교 나간 것에는 많은 유익이 있었다 생각해봐요. 이 신라 역시도 선지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영성도 바울처럼 탁월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나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제 제2차 선교여행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왜 굳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두 선교사가 갈라서야 되겠는가?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바나바의 그 조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요, 갈라선 것이 더 좋아진 이유가 또 있어요.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1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여기서 누가 등장하느냐? 정말 저 유명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해요. 아직 어린 소년이에요. 당시 약 16세.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은 자처럼 되어서 내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디모데의 가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순교의 위기에 처했던 바울에게 그 열매로서, 바울 자신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열매가 자신이에요. 바울 자신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되어서 버려졌던 이 바울의 순교의 그 희생적 열매가, 죽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로 살아난 거예요. 디모데를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마가 요한이 있다면 이제는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 같고 제자인 디모데가 여기서부터 관계를 맺고 등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사연들이 다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우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결별을, 갈라섬을 허용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1차 선교여행 후 2차 때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뜨거운 감자였던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역시도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각각의 팀 이룬 것 때문에 더 잘 되었어요. 이 바나바 아래서 마가는 훌륭한 선교사로 훈련을 받았고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후에는 마가 요한이 이제 자기 삼촌 바나바를 떠나서 베드로의 수행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수행자가 되어서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마가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마가에게 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영적 아비인 베드로의 말을 참고해서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모두에게 윈윈이 된 거예요. 바나바도 마가도 또 바울 역시 다 서로에게 윈윈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나바 바울의 그 결별이 과연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문제를 제가 논의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을 쭉 얘기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욱 우리가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이것이 주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되었다는 것을 인정이 되는 것은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자신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나에게 데리고 와다오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졌는데 마가를 지금 이 디모데가 데리고 오기를 바울이 바라면서 그 속에는 지금 바울이 마가에 대한 열렬한 마음, 그리운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뭐라 했는가 하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썼어요. 저는요,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 한 구절 속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짐이 줄 수 있는 그 부정적인 그 생각들을 다 잠재우고도 남을 수 있는 아주 좋은 해피 엔딩의 결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모든 배후에는 우리 모든 선교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나라를 받들며 섬겨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겉으로 보기에는 불미스럽게 보이는 일들도 아픔도 상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싸매지고 해피엔딩이 될 수 있고 좋은 결말로 가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와 은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받들어 갈 때에 우선 눈에 보이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쉽게 판단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선우사를 너무나 잘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고 선한 결과를 도출해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마가 그친 다음에 아주 무더운 폭양의 여름이 이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심으로 이 더운 여름을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